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 사방으로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줄이고 줄였는데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 하나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부흥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살아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하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른 뼈가 살아나 집단적으로 주의 군대가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13주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흥가 아닙니다.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다 이러면 되게 우리가 500명으로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한국에 가보면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00명 모이고 2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수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대형 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다 전도해서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나 모였다 그러면 그 부흥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그냥 큰 교회 찾아서 간 거에 불과합니다. 99%가 그렇습니다. 부흥이 아닙니다. 지난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열방에 나가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밤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금요일날 밤에 기도하는데 방언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기적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 아니에요. 개인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난 13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대희 목사님이 너무 건방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요. 김구원 목사님이 2017년도 12월 달에 그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아직 부흥이 오지 않았다. 개인적 부흥은 있었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전체에 집단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여서 집단적인 회심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한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살아나고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흥이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부흥을 부어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도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며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요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데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럼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잘못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흥을 정말로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을 정말로 열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흥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인데 첫째, 부흥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입니다. 부흥은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 이름은 부흥회인데 부흥회를 많이 하면 부흥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 부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흥회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그 조지 휘필드 전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전기 제목이 이랬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사람 조지 휘필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사람 조지 휘필드.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사람은 조지 휘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일으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부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이 먼저 마른 뼈 골짜기로 갔던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보고서 하나님, 이 마른 뼈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 마른 뼈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고 그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넣어라 말씀하시니까 살아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른 뼈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마른 뼈에서 살아나서 군대로 만들 테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 환상에 담겨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의 인위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강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힘이 됩니다. 저를 생각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은요, 제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뿐이지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흥이 올지어다, 부흥이 올지어다 구호를 외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부흥이 안 오고요. 설령 외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면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그 부흥이 올 때의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마른 뼈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지만 우리 자신이 마른 뼈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까? 언제?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마른 뼈임을, 그래서 소망이 없음을 자각한 겁니다. 그렇게 자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걸려가서 엄청나게 옥살이 하면서 피폐한 생활을 했겠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수용소 같은 데 한 대 모아두고 종살이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정책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이 똑똑한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중요 요직에 관직을 맡아서 나라를 정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다니엘도 총리였고
에스더도 왕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보다 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화려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했던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그것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안락했다는 겁니다. 살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른 뼈로 비유된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마른 뼈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28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적에서 대패하여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근데 그때 그 시체들을 새들이 와서 갉아먹고 짐승들이 와서 갉아먹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을 쫓아내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쫓아내줄 자가 없을 정도로 멸절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새도 와서 쪼아먹고 짐승도 와서 잡아먹기 때문에 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겁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마른 뼈구나.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큰 군대로 만들어서 부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했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부자 세습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했는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내가 마른 뼈임을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한 채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그 위에 올려서 그래요. 내가 마른 뼈임을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저 땅에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좋아요. 저 예수 믿을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요? 뭐 거짓말한 것도 없는데요?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추악한 죄인인지 마른 뼈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위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것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금연 광고? 예전에 한국에서 그 이주일 씨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금연 광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익 광고. 처참한 몰골을 가지고 마지막 호소하는 장면. 그걸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담배 가게도 금연을 하게 하려고 이제 끔찍한 사진들을 막 놓죠. 제가 예전에 봤었을 때는 그렇다고 제가 담배를 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폐암, 폐에 그 암덩어리가 있어서 시커멓게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목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넣어가지고 간신히 호흡을 연명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정말 끔찍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울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폐암 말기 환자의 그 폐보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보다는 깨끗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고요? 정결하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마른 뼈임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구속 교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더럽고 부패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참신앙은 내가 마른 뼈임을 철저하게 자각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만 붙들 때에 그때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참신앙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른 뼈임을 자각하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자각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페나스의 가난이고 또 하나는 푸토카스의 가난입니다. 페나스의 가난은 가난하더라도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도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생계는 유지할 수 있어. 그런데 가난한 거예요. 근데 푸토카스의 가난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했을 때의 가난은 후자인 푸토카스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마른 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듭니까?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른 뼈임을 자각하고 주님께 나아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믿으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지난주 할로윈 때도 저희 교회 CM과 YM 학생들이 이 지역의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CM 저학년 아이들하고 또 영유아부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실습을 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단한 교회죠. 오늘 파송식 했던 것처럼 우리 80명이나 되는 선교팀원이 이제 다음 주면 20개 팀으로 나눠져서 5개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가게 되면 실질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선교지를 돌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뭐냐면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 선교팀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팀이 오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교회 팀이 딱 오면은 오리엔테이션이 필요 없고 바로 투입돼도 정말 놀랍게 사역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가시는 선교 팀장님들은요,
웬만한 선교사님들보다 나아요. 네. 영성과 실력이 겸비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바로 선교사로 파송받더라도 바로 선교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은 교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 부흥이 오느냐?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영적 교만인지를 깨달을 때 주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말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마른 뼈임을 자각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높은 마음 가운데는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합니다.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전도도 많이 합니다.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형제님들 중에 아직도 음란과 포르노에 빠져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자매님들 중에 수근수근대고 남을 비방하고 아직까지도 드라마에 빠져 있는 분 안 계세요? 교회에서는 잘한다, 열심히 한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 관계에 금이가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을 뿐이에요. 은혜로운 척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그 속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안 그런 척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 온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소망 없는 마른 뼈인지를 날마다 자각해야 됩니다. 뼈저리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자각할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비방했던 것 회개하시기 바라요. 수근수근 거렸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높아지고자 했던 것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 거룩한 열망을 가지지 못하며 살았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깡마른 마른 뼈임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흥의 매개체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부흥은 사람의 힘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이 있었던 자리를 보게 되면 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부흥이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 임했어요. 1800년과 1801년에 켄터키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교회 규모는 한 300명 내지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근데 한 40마일,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왔어요. 짐을 싸들고 왔어요. 그 당시에 뭐 차도 없었겠죠. 근데 얼마나 많이 왔냐 하면 기록에 따르면 10,000명에서 많을 때는 20,000명까지 모였대요. 근데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주변으로 공터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천막마다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한꺼번에 집회를 열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18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쪽에서 장로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이쪽에서는 또 침례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저쪽에는 또 감리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막 곳곳에서 막 말씀 집회가 열리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야외 집회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생겼다고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부흥이 임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요 보찜 들고 많은 사람들이 평양 장대형 교회로 막 와서 말씀 듣겠다고. 근데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한국 가면 그 라사모가 있대요. 라사모. 라면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라사모. 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자기가 어떤 맛있는 라면을 먹었었는지 간증하고 은혜 받고 도전받고 어디가 맛있었더라. 그러냐. 막 감동받고 어떻게 맛있게 라면을 끓일 것인가 레시피를 막 나누고 다음에 만나면 우리가 더 맛있는 라면집을 찾아서 서로 공유하자 결단하고 부흥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라면을 중심으로.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분들이 모이면 농구 이야기, 슈퍼볼 이야기, 야구 이야기, 간증 집회를 해요. 어느 팀이 이겼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모이면 셀폰 이야기,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어떤 연예인이 결혼했다더라.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라사모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목녀님들 우리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충격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리더분들이 모여서 모임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큐티했던 내용을 서로 나누자, 은혜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분도 큐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뭘 말해줘요?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나도 안 했거나 성경은 좀 봤는데 묵상을 안 했거나 말씀을 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꼭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같은 데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잠시 성경을 덮고 개미에게 가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덮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와요. 말씀을 한 주간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았다? 너무 처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아마 화면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젖은 어린아이들 것이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젖밖에 못 먹어요. 그것도 먹여줘야 됩니다.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도 스스로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돼요.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그 큐티를 더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모든 신자는 다 선교사잖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서 저 외진 곳에 혼자 딱 떨어뜨려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내가 스스로 묵상하고 훈련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스스로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선교 나가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만 본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요, 늘 자기 자아를 죽이는 방식으로 봐야 돼요.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늘 나에게 적용하며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파야 됩니다. 찔림받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괴로워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것은 자아만 높여주는 거예요. 자아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부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가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숨, 호흡,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원래 의미가 성령이에요. 영,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생기도 사실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영적으로 번역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14절에도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에스겔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스겔이에요. 51번 나옵니다. 성령의 책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만 있어서도 안 돼요. 성령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늘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래요? 신령과 진정은 옛날 성경이고 오늘 성경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그래서 다시 번역했습니다. 영과 진리예요.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예배가 뭐냐? 말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90% 이상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10%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는 전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을 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몇 퍼센트나 남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을 빼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감정의 동요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동요가 되고 이러면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물론 감정적인 반응도 있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함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그 부흥사 학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흥사 학교가 있어요. 부흥사를 키워내는 학교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를 띄우는 방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헌금을 많이 걷는 방법, 은사를 받게 하는 방법, 기도에 인도하는 방법, 기도하다가 쓰러뜨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대요. 저도 그런 데 가서 좀 배웠으면 농담이고요. 예.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잠기는 경건 훈련을 연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정적으로 터치하여 그것으로 부흥을 조장하려고 하는 행위는 다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위적으로 부흥을 오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부흥을 경험했어요. 근데 부흥을 인위적으로 오게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집회 중에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심어놔요. 기록에 따르면 그래요. 심어놓고 말씀 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흐느껴 울어라. 주변 사람이 따라올 게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방법도 막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안 머리 박사는 찰스 피니식의 부흥은 부흥이 아니라 부흥주의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안 되고 문맥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장 바로 앞장에 보면 36장에 나오는데, 그 36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36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너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겠대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른 뼈 환상은 단순히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언적으로도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환상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포로 귀환한 것만이 아니라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담대하게 말씀을 외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슬퍼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거룩한 기쁨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언한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어떻게 오느냐?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이유는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극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오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메오트가 2번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직역하면 매우 매우 큰 군대, 매우 매우 큰 군대, 엄청나게 큰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그냥 살아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대가 뭐 하는 집단이에요? 전쟁하는 집단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군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다음 장 보면 에스겔 38장하고 3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 38장하고 39장.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죠. 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전쟁이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마른 뼈를 살려서 그냥 살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려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왜 군대를 만드냐 하면 장차 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올 텐데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얼마나 많은 전쟁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한 웨슬레 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술집들이 문 닫고 극장들이 문 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모두가 다 회심하고 돌아온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냐면 너 때문에 우리 밥줄 끊겼다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계란 세례도 많이 받았대요. 사람들이 한 번은 곤봉으로 막 구타하면서 죽이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우리 밥줄이 끊겼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설교할 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만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주인이 고소하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면서 그를 데리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부흥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요. 부흥이 오면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핍박과 환란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극심한 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환란 때문에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과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대부흥 사건을 주신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술국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흥을 주십니까? 장차 다가올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환난을 능히 이기며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큰 부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벌써부터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핍박과 환난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더 핍박과 환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타협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부흥보다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부흥보다 내가 칭찬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보다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흥보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잘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부흥은 인위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청신대 교수인 박용규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목마름이 없이 부흥이 일어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목마른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비상한 기도,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으시면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흥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존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 잘 들어보세요. 만일 부흥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흥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으며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을 수도 없는 것이라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부흥 없이도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간구해야 하고 또 부흥이 오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그것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흥은 대체로 상실되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부흥이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편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모해야 하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부흥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커다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외치고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는 늘 부흥을 사모하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부흥이 임하면 우리가 했던 것보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일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온 교우가 합심하여 늘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세대에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